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복음서를 다 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온전한 전편 영화 한 편을 다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거를 어렴풋하게 알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전체를 다 아는 굉장한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3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시대에 이렇게 세월이 가면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눈을 뜨게 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알게 돼서 젖을 먹던 것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초보적인 말씀에서 알았던 것이 이제 깊은 지경에까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런 박해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런데 누가 받았죠? 사실은 그 박해를 받기 전에 시작한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공회라는 것은 그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 그 다스리는 모임이에요. 그들이 어디냐면 마을마다, 지역마다 그들은 이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의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회당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임이 공회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회에 넘겨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채찍질을 맞고 공개적으로 이런 데서 회당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되죠? 18절 총독 앞에 임금 앞에 끌려갔잖아요. 세상의 권력자 앞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총독에게 끌려가고 또 임금들 앞에 끌려갔었죠. 헤롯 왕 앞에도 끌려갔었고 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되고 권력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더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때 총독이, 빌라도가 얼마나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손에다가 세숫대야 했으면서 이 피를 너희가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어떻게 대답을 할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 괴로워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에 끌려가서 이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다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다 이런 일들을 다 우리가 겪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안에서조차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린다 이 말이에요.
일가 친척 사이에서도 그렇게 갈려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안에서 형제에서 친척에게서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선 이런 일들이 제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는 이런 것에서 상당히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역시 이 믿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의인이 되고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경 말씀 그대로 따르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들먹이는 게 그냥 싫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고향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능력을 행하지 않았죠.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피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렇게 했을 때도 피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대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전하고 빛으로 사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가 온 세상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복음이 다 전파될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로도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 그대로 다 이루어진 말씀이 이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스승 이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십자가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 우리를 갖다가 덜어서 감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셔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은 정말로 이리와 양 생각해 보세요. 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저 물면 죽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 것과 같은 세상이에요.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뱀, 사탄, 세상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강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우리가 지혜 면에서는 그들과 같이 이렇게 본받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는데, 이 비둘기는 노아가 홍수 때에 까마귀를 먼저 내어놓고 그 다음에 안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비둘기가 이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비둘기는 어느 때 성경에 보면 나오냐면 레위기 같은데 1장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비둘기는 노아가 자기가 물이 줄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터전이 있는가를 알아볼 때 내보낸 짐승이고,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요, 뭐 이런 걸로 순결의 상징이요, 인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로도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데, 사탄과 같이 그렇게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이런 순결함도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륜이 일수록 성경 속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더 한층 더 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